어, 이 다락방 운동의 하나의 모델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지역을 선정하고 황금어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있는 사람, 무반응은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면 이 복음을 더 듣고 싶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이 사람에게 모든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꼭 굳이 영접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모든 관심 포인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 운동 집중,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죠. 다락방을 집중해서 결국은 지속할 제자를 찾고 또 세워서 재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도록. 이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다락방 운동의 하나의 텍스트와 같은 모델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강, 2강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사니까 또 현직 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또 렘넌트를 세워야 할 그런 교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1강이 뭡니까? 학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교 교사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가 그걸요 찾아주는 게 진정한 교사의 사명이에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그냥 무작정 공부만 시켰잖아요. 막 주입식 교육. 그래서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암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달란트와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뭡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러면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대학 선택도 뭡니까? 결국 내 학력고사 시험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 전공 그런 건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최고 학벌 나온 애들이 더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진정한 학문은 뭐냐?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이다. 이게 교사의 이 사명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복음은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은 컴퓨터에 이게 메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복음 운동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렘넌트를 세울 때 이 렘넌트를 복음 안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냐. 이게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객관성 있는 다른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그 다른 것 0.1%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진정한 교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렘넌트들에게 숙제를 내줘라. 공부만 냅다 시키지 말고 숙제를 딱 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렘넌트들이 그 숙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뭡니까? 많은 걸 찾게 되거든요.
많은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런 또 전도자의 그 자신을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숙제를 내주. 그리고 뭡니까?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요, 이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딱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다윗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굉장한 이 교육이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심부름을 딱 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뭡니까? 뭔가 성취감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해냈다는 성취감. 또 그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달란트가 뭘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딱 주시해서 보거든요. 딱 주시해서 보면서 이 랩런트는 어떤 그런 이 재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 딱 보면요, 뭔가 그 랩런트만의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이 랩런트는 우리 두 자녀만 놓고 보더라도 뭐 우리 유일이는 뭘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리고 뭐냐면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가 뭐 학교에 회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막 하게 해가지고 반회 회장. 그래가지고는 뭐 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좀 이렇게 그런 친구를 잘 사귀는구나. 사귐성이 있구나. 이제 그걸 또 보게 되고 뭘 또 잘 만들어요. 뭐 또 뭐 용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가 뭐 어디서 보고 막 한 게 아니라 지가 창작해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보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이 달란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이 0.1% 들어갈 수 있는 유 목사님도 객관성 있는 다른 것. 그죠? 객관적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 파고들지 않는 그 분야에 이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강은 영성을 우리 랩런트들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요즘 이제 여기에 굉장히 좀 유행이 스토리텔링 뭐 하나에 딱 집중하도록 이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 이제 스토리 텔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상처가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상처가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오히려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 이 상처가 정말 발판이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이 아이에게 스스로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와 함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산에 야생화가 있잖아요. 야생화. 그러면 이제 야, 이 꽃이 참 이쁘지. 거기에 딱 집중하면서 뭔가 생각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이쁘지. 그래. 근데 이 꽃이 이 피기까지는 뭐 진짜 이 눈바람, 비바람, 많은 역경 속에서 이 꽃이 피는 거야. 겨울에는 그 찬바람에 또 눈까지 맞고 또 여름에는 그 무더위를 견디고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냐? 그렇지? 너에게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결국 너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 꽃을 보면서 뭔가를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내고 또 발판을 삼도록. 그게 이제 이 스토리
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막 유튜브 보면은 스토리텔링 또 이제 뭡니까 무슨 상품을 이 광고할 때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 그래서 막 어느 이야기를 한 스토리로 한 짧게 3분 딱 해주잖아요. 현대차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야밤에 차를 누가 탁 타고 가는데요. 이제 뭐냐 앞에 이제 흰 소복을 입은 정말 귀신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이제 귀신이요 딱 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딱 하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차에 뒤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엄청나게 세게 밟으니까 이 귀신이 막 뒤로 빠지고 쫓아오는데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귀신이 못 쫓아가지고 저건 뭐지? 저건 뭐지? 막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차를. 이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만큼 빠르다 이 말이에요. 차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탁 처음에 이렇게 그런 광고를 내면은 저기 뭐야 뭐 차선 전하는데 뭐 귀신이 보이고 갑자기 막 귀신이 뒤에 타고 막 그 사람이 깜짝 놀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신도 못 따라올 정도로 이 차가 뭐냐면은 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3편 나왔어요. 그 1편이고 2편에는 또 뭐 이 차가 뭐 좋아가지고요 음악에 귀신이 도취돼가지고 막 뭐냐 스테레오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한 3편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 마케팅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또 뭐 상처 그리고 뭐냐면은 이 생각들이요 이 집착이 안 되고 막 스트레스 특히 뭐 게임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면 이 굉장히 애들이 분열되고 뭔가에 집착돼 있고 중독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을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런 방법이 뭐냐? 결국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한 그 야생화, 그죠?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용사도 그러지 않아요. 물을 보여주면서, 그죠?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얘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진정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 생각이 뭔가 고요한 생각, 고요한 상태로 딱 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중으로 가는 길이죠. 아까 야생화를 가지고 정말 상처받은 가정에서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는 이런 아이들을 그 야생화 하나를요 다 그 전에 이제 뭐냐면은 이 아이와 충분한 눈높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 야생화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마음속에 뭡니까 고요한 상태. 그 말은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마음의 감사. 그래. 참 내가 감사하구나. 내가 이 야생화와 같이 정말 이 고난과 역경과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야생화처럼 나에게도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바로 내가 야생화가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탁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크로스비죠, 크로스비. 어릴 때 소경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걸 잘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요. 감각으로 알게 하는 거죠. 만져보게 하고. 이거는 꽃이야. 이건 장미야. 이건 나무야. 이렇게 만져보면서요. 굉장히 감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감성을 통해서 거기다 영성이 같이 플러스 되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잖아요. 이게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소경된 것을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의 찬양을 탁 들어보면요, 우리 자신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평안해, 그렇죠? 이게 크로스비가 쓴 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크로스비의 그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아이에게 진정한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는, 이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앉아봐 하면서 메시지만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인이 바뀌도록, 그리고 이게 영혼 속에 뿌리내려다. 영혼 속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보좌로 연결돼요. 보좌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 집중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교사 수련회 메시지를 좀 잘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것을 한번 다 삼으세요. 여러분 주변의 렘넌트들 좀 달란트 찾아주고, 또 이들의 그 마음, 생각, 내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 팀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죠. 그 에베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뭡니까? 회당 사역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좀 우리가 봐야 되죠. 에베소는 바로 어떤 지역인가? 또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교통, 상업, 또 이런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큰 대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과 사치, 향락, 이런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이런 돈, 사치, 이 향락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도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지금 무너졌지만은 지금도 그 유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둥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이 길이만 해서도요 거의 한 200m 정도 되죠. 큰 하나의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 신에게 제사 지는 이 아데미 여신에게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가세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또 뭡니까? 풍요. 그때는 이제 이런 목축업 그런 걸 말했잖아요. 풍요를 달라고 비는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여신 숭배 쪽에는 굉장히 음란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의 그 박물관에 가 보면요, 그 아데미 신전 보면은 가슴이 24개, 그리고 굉장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전 안에서 이런 창녀들이 거기에 이제 이 신전 안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들이 이 여사제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몸 파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교통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 근데 이 지역을 바울 팀이 이제 타켓으로 삼고 전도 운동을 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지역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을 분석을 하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은 정말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이 많다 보면요, 반드시 사치 쪽으로 가게 되고 향락 쪽으로 가게 되고 돈이 풀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막 달라붙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뭐 이런 타락한 그런 상업이 발달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완전히 이 우상 신전. 그래서 뭐 그런 우상들을, 조그만 아데미 우상을 막 팔아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 그잖아요. 오늘 뭐 저희 가면은 그거 우상 파는 신전에 가면 그걸 팔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한마디로 흑암이 강한 지역이죠. 근데 바울이 지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황금어장을 회당으로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거죠. 그리고 기간을 정합니다. 자, 회당을 들어가서 몇 달 들어갈 것인가? 석 달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펴게 되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그랬죠. 강론하며 권면하다. 그 말은 뭡니까?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들고 복음 가지고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뭐 기초 메시지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70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성경이 헬라 성경.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겠죠.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집중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뭐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 그 70인경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못 보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딱 두 반응이 나왔어요. 반응이 좋은 사람과 무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비방했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하면요,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막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뭡니까? 그 네 가지 밥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옥토거든요, 옥토. 결국은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옥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밭의 감추이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이고 누룩과 같은 그런 반응이 있는, 이 반응이 있는 사람 속에 앞으로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왜 준비하고 개인 양육을 왜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세요. 반응을 좋은 사람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뭡니까? 개인 양육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무반응자 속에 또 진짜 지금은 막 복음을 비방하고 거부하지만 장차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관계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그 영혼을 얻고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 속에 옥토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반응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이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 사역에서 두란노 사역으로 바뀌죠. 두란노 사역. 이제 바울이 반응이 좋은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도 운동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영접 운동으로 끝났거든요. 만나면 뭐 사역 내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으로 끝나버렸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제자를 삼아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이 다락방 운동. 결국은 다락방 운동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운동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웠죠. 결국은 제자를 따로 세운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생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확산시키게 해서 시스템 하나 세워지면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30군데를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제자 세워서 시스템 세우면 30군데를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장소를 어디로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반응이 좋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이제 이걸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은 철학을 강연하는 하나의 학교, 학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란 말은 이제 하나의 개인 학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개인의 그 학당, 지금 말하면 뭐 학교 비슷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을 강연하는 그런 학당을 바울이 이제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4시까지는 다 잠을 잤대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당에도 이 서원에도 이 11시부터 이 4시까지는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더라고요. 나는 막 선교사님이 예배당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를 이제 뭐 오후 뭐 이렇게 해서 뭐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빌려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제 교인들이 와서 한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 소원을 이제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가장 무더울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는 활동하지 않고 이제 낮잠을 자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5시간 이제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그렇죠. 날마다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기간. 뭐 그때는 뭐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2년 동안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전도 신학원 할 때 2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년 동안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이 강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심 전심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해서 영접하거나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교재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표는 뭡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듣게 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하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중계 본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려면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의 인구는,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 분포도에 따라서 그럼 얼마만큼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분석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인구는 한 25만이 됐다고 합니다. 25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죠? 이 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소아시아 전체가 한 100만 정도. 그럼 바울은 이 100만 인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을 목표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원구를 놓고 우리가 볼 때 노원구가 67만 하면은 7천 제자가 나와야 돼. 100분율로 한 사람. 그러면 70군데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70군데 지교회를 세운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노원구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 듣게 하면 아시아에 한 100만 인구가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베소에 지어진 이 교회와 두란노 서원을 통해,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서 세워진 제자들이 전역으로 파송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이 에베소에서 일으킨 이 전도운동을 통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지역을 놓고 정말 들어가서 기간을 정하고 말씀 운동을 폈는데 결국은 이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의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지역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흑암이 강한 자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요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은요 정신병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면요,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고 이런 테마사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오늘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 19절에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불사르니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 다 귀신 들려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무당들이죠. 박수무당, 주술을 행하고 또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뭡니까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테마 의식을 하고 이런 지역이요. 그 지역이 있다. 뭐 굉장히 유감이 강한 지역. 그러니까 뭐 이 뭐 병으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 지역은 이런 치유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펴야 될 지역이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막 바울의 손에서 막 놀라운 능력이 막 그러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에 떠나가고 지금도 그런 역사 일어나냐? 그때 그런 지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왜? 그 증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지역은 그런 증거를 봐야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오늘 13절에 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인데 복음 없이요. 마술을 행하고 또 뭡니까? 막 주술을 행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뭐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떠나가라 했겠죠.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죠. 제사장인데 유대인이면서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 말. 그런데요 직분을 다 잊어버리고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뭘 했어요? 마술을 행하는 일, 주술을 행하는 일. 한마디로 뭡니까? 박수무당과 같이 그렇게 타락다 이 말이에요.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15절에 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돌아갔더라.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지역에 이런 마술 또 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정말 거기에 빠져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돈벌이했던 사람들이 특히 이 제사장 그런 가문의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완전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쭉 펴는데 거기서 나타난 열매들이죠. 오늘 17절에서 18절에 이제 거기서 그 증거를 보고 막 자복하는 역사,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바울에게서 뭐 손수건 갖다 댔다가 병자에게 막 대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막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뭡니까 악기 들린 사람들이 눌러 이기고 뭐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제 자복하는 역사에 일어나.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에베소 지역은 이 마술이 하나의 생활 속에 정말 이 점치고 굿하고 또 무당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또 테마 의식 주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의 이 풍습이 됐다. 그 지역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의노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걸 다 불살랐다. 집에 있던 거 그 마술행하고 뭐 주술행하고 모든 책자들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뭡니까 막 제기 불태우고 그렇죠? 그리고
책자들 불태우고, 우리 초창기 때 막 진짜 막 다락방 운동 일어날 때는요, 많은 사람, 제사 지낸 사람 많이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법당 뜯어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사 지낸 사람들이 막 몇 푸대 막 제기를 막 1년에 막 13번, 14번 하는 사람 다 불태우고, 저도 한 가정에 가가지고 뭡니까? 뭐 제기, 옛날에 그 푸대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거기 2푸대를 가져왔대요. 2푸대 갖다가, 그리고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책들,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때 교회 저 산 쪽에서 불태우는데 막 얼마나 새까만 연기가 막 타오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런 역사들이 많았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전에는 어떤 게 흥황했어요? 정말 아데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고, 그렇죠? 무속인 박수무당 따라다니고 뭐 이런, 또 뭡니까? 하나의 마술이, 이 마술하는 것이 하나의 그 풍습이 되었던 그 지역에 역전되죠. 말씀 운동도.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어떻게 해요? 세력을 얻어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다락방 운동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다락방 운동 보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문화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 이 사역은 다락방 운동의 하나의 텍스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또 우리가 예배소에서 이런 다락방 운동을 볼 때 거기에는 바울 혼자 이 사역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준비된 사역자가 먼저 준비가 된다. 그래서 사역자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저희가, 그 말은 한 팀이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역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한 팀이 딱 준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개인 낭력 이런 부분에 한 팀만 세워져 버리면, 이 팀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탁 던져서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스터. 그래서 우리가 뭐 1분, 뭐 3분, 5분, 그걸 왜 합니까? 이제 내가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할 수 있는. 또 개인 양육, 결국은 개인 양육을 통해 반응 있는 사람 찾아내야 되니까, 진짜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개인 양육. 그리고 오늘 바울은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치유를 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사문을 가지고 이쪽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3가지 여러분이 참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역자로 딱 준비된 이 한 팀이 딱 준비되면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팀들이 움직여서 지역을 결정해요. 이 에베소 지역 결정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의 사무장, 바울은 황금어장으로 들었잖아요.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이제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결정했으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잘해야 이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방향이 제대로 나오게 됐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 사역을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펴라. 자,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 운동을 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집중해서 증거했죠. 그러면 말씀 운동 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있는 사람과 이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다. 반응 좋은 사람, 이 사람만 딱 찾으면 반응 있는 사람. 그래서 열매, 영접 몇 명, 딱 그거 이제 또 다락방 문 열리고 그때 열매를 딱 거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반응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말씀 운동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죠?
진짜 그 무더운 날에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쉬고 잠자는 그 시간에 바울은요 2년 동안, 진짜 2년이나 쉽지 않잖아요. 날마다 뭐 일심저심저기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다가요 막 하다 보면은 상대가요 막 이 나를 거리를 두려고 막 뭐 이번 주는 못 하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면 계속 찾아가야 돼. 그럼 거기서 진짜 제자가 나옵니다. 말씀 운동을 집중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가지 전략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할 사람, 팀사역 할 사람, 미션홈 할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의 전 지역에 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파송, 그 결과 재생산하는 역사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오늘 예배에서 일어났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전도운동의 그 축복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